오늘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왜라는 질문 앞에 때로는 하나님조차 원망스럽고 그분의 선하심마저 의심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통찰과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역경의 배후에 숨겨진 세 가지 영적 진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모든 고난이 반드시 누군가의 죄로 인한 심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던 중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즉시 물었습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우리가 흔히 갖는 좁은 시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질병이나 불행은 반드시 어떤 잘못에 대한 결과라는 인과응보적 사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고난의 원인이 과거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목적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역경을 당할 때 무익한 과거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걸까? 하지만 이런 좁은 생각은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이 너무 좁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지금 당신이 겪는 그 아픔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실은 때로 역경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말일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고통을 설계하실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 고백합니다. 그는 이 고통이 떠나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남겨두셨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역경이라는 울타리를 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다가 영적으로 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허용하시거나 설계하시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려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사용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찌르는 가시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죽이려는 칼날이 아니라 당신을 주님 곁에 붙들어 매는 사랑에 닿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은 우리 자신의 행위나 타인의 죄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우리 안에 불순종을 직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경고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선택, 즉 죄가 세상에 죽음과 질병과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갈등과 상처 중 많은 부분은 자신 혹은 타인의 죄의 결과입니다. 깨어진 관계, 무너진 자존감, 방황하는 자녀의 문제 뒤에는 직시하지 못한 죄의 뿌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타인의 죄 때문에 무고하게 고통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고 좌절감을 줍니다. 하지만 역경을 극복하는 시작은 그 근원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남 탓만 하거나 환경 탓만 해서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서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는 질병도 죽음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당신의 아픔을 경멸하시고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약속처럼 장차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 역경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까? 당신의 시선을 당신 자신과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돌려 지금도 당신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어떤 일을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오늘부터 하루에 3번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이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역경 앞에 무너진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인가라는 질문 속에 갇혀 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넓은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직시할 수 있는 정직함을 주시고 동시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이 예비하신 기업의 땅으로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건져내시고 새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당신의 삶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위로와 새로운 시각을 얻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